구원받은 고넬료 가정에 대해서 은혜로 나눕니다. 본문에서 고넬료와 그 가정은 신앙인으로서 자세가 대단한 집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하고 항상 기도하였다. 아까 오후에 퇴근 시간이 되면 집안 사람들이 다 모여서 기도했대요. 하나님께. 그래서 이제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대단한 일이에요. 고넬료가 영적인 존재인 천사를 만나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고넬료가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있고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신대요.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정직하게 기도드렸으면 하나님이 기억하실까. 그리고 이웃을 얼마나 정성으로 구제하면 하나님이 구제한 것을 기억하셨을까. 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있어요. 왜 베드로를 청하라 하셨을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천하의 의인이고 구제를 많이 하였고 기도를 많이 하였어도 베드로를 만나서 무슨 문제가 해결이 돼야 이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때 또 하나님이 반대로 베드로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9절에서 15절 사이입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이제 큰 보자기가 내려서 그 보자기 안에 보니까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될 뱀, 새, 이런 기어다니는 짐승, 아주 징그러운 짐승들이 보자기에 가득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베드로가 잡아먹으라고 하니까 유대인도 그렇고 일상적인 경건한 사람들은 이러한 고기를 안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잡아먹으라. 그러면서 그것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러 사람을 보낼 때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짐승들은 이방인을 뜻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환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럴까라고 생각할 때에 이제 베드로 이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인들이 도착해서 고넬료라고 하는 집에 가자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질문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주제. 왜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야 되냐?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필연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고넬료는 베드로를 청해서 무언가를 해야 구원의 일이 나타나고, 그리고 베드로는 그 의인인 고넬료 집에 가서 무언가 해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필연적인 이런 만남을 하나님이 주선해 주셨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 21절, 22절에 이제 그 찾아온 하인들이 말합니다.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를 찾는 사람이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전세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의 집으로 청하라 말을 들으려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아멘. 이렇게 만나야 된대요. 그런데 하인들이 하는 말도 의외예요. 고넬료는 의인입니다. 상당한 사람의 의인입니다. 옳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가서 고넬료를 만나 주시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로 갑니다. 베드로가 이보야를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이 고넬료가 이방인인데 하나님이 이방인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앞에 얘기할 때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의 앞에 상달되어 있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했어요. 뭐 우리가 이 정도 될까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섬긴 거를 기억하실까? 혹시 까먹지 않았나? 어쨌든 고넬료가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39절 4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다음에 달아 죽였으나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즉 이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으로 힘입어 제사를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의 내용을 한쪽적으로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지금 상세하게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 달리 뭐 무지한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사도신경에 나오는 신앙 고백처럼 그렇게 증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이런 일들을 다 보았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바 예수를 믿어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고넬료가 만나서 해야 될 일은 이 일이에요. 죄 사함에 대한 일. 근데 지금 그 전까지는 아무리 의인이라고 하더라도 죄 사함에 대한 일을 듣지를 못했어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들, 아무리 의인이라고 한들, 그리고 아무리 구제를 많이 했어도 죄 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못 들었던 거예요. 고넬료가. 고넬료는 이걸 들어야 되고 베드로는 이걸 전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이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고 의인이고 구제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제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일을 이 베드로가 알아야 돼요. 참 고넬료가 알아야 돼요. 고넬료에게는 이것이 없었어요. 이거 하나.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을 못 들었어요. 의인인데 상당한 구제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구원받으려면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야 이 구원이 이루어져요. 이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증표로 제3을 받은 그 증표로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며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아멘. 이제 세례를 베풀어서 주님의 제자를 삼아버렸어요. 이제 고넬료를.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적으로 사도행전 11장 18절 갑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아멘. 생명을 얻는 회개. 자,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오늘 말씀 결론. 그러니까 고넬료가 천하의 의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회개, 생명을 얻는 회개가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표현이 제사함을 받는 그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도 유대인은 아니에요.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천하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경건하고 그리고 구제도 많이 베풀었고 순종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제사함을 받는 이 회개, 생명을 얻는 회개를 받아야 돼요. 또 우리는 이 회개를 해야 돼요. 오늘 여전도에서 찬양하는데 십자가 앞으로 이 찬양을 하는데 십자가 앞으로 가서 뭐 하는 거지?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가면 뭐 하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꼬꾸라지면 뭐 해야 되냐? 당연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든 여정이 이 제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는 회개가 돼야 천하의 의인이라고 하더라도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칭찬을 많이 사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이 다 칭찬해줘도 이 회개가 이루어져 있지 아니하면 다 도루묵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고넬료를 보고 그 기도나 구제를 상달되어서 기억한 바 되는데 이는 아직 천국에 들어올 수가 없어. 회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일이 안 돼 있어 이 사람에게. 그래서 고넬료는 자기는 모르고 있었는데 잘하는 줄 알고 있었어. 의인인 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참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서 제사함을 얻는 회개에 대한 일과 예수를 믿는 일에 대해서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가서 예수에 관한 이야기와 회개에 대한 이야기와 생명을 얻는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이 만남이 필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이야기가 나왔지만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모든 죄를 사하시는 이름 주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고넬료 가정과 이방인들이 그 자리에서 회개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았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모든 역사들이
왜 나타나지 않고 왜 자꾸 수그러들고 작아지고 분량이 적어질까 했을 때는 우리의 회개의 분량이 적은 거예요. 과거에는 70년대, 60년대 넘을 때는 이 회개가 엄청났어요. 엄청나는데 어쩌다가 이제 주님이 오실 세상이 자꾸 가까워지는 2000년대가 넘어서부터는 교회들이나 성도들의 삶 속에서 회개가 이렇게 안 나올까? 그냥 적당히 숨어. 그래서 고넬료처럼 나는 교회 잘 다니고 있어. 나는 그래도 죄사함을 받은 의인이야. 나는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 경건한 사람이다. 알아. 아는데 수시로 지어지고 스스로 우리에게 나타난 죄에 대해선 회개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냐는 거예요. 막 성령이 오셔서 막 방언을 말하게 하고 기쁨을 충만케 하신다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현상이 자꾸 수그러들고 작아지고 적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원인이 뭐냐라고 하면 단 한 가지예요. 회개의 문제입니다. 생명을 얻는 회개의 문제예요. 제가 이제 비전 스쿨 목회자 비전 스쿨 마지막 날 수료생들이 간증하는데 팔봉에서 오신 분이 민경애 전도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사실 그 민경애 전도사라는 분이 제가 군대 갔다 왔을 때 저를 예수 믿게 하려고 참 우리 집에 찾아와가지고 무진전도했어요. 그렇게 충만해서 20대 저하고 동갑이거든요. 그런데 20대 초반에 그분은 이미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전도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민경에 나타났다고 하면 도망 다녔어. 아주 예수 얘기 듣기 징그러워가지고 아우 징그러워 막 나타났다면 그 얘기만 하니까. 그런데 이제 어제 간증하는데 이런 얘기예요. 저는 하나님을 일찍 만났는데 20대가 그냥 지나갔어요. 30대도 그냥 지나갔어요. 40대도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고서 말을 묻어요. 그러더니 50대도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 한참 있더니 이제 60대가 중반에 가는데 지금이라도 나를 불러서 쓰실까 해서 목회자 비전 스쿨에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막 마음이 참 짠한데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나가면서 저한테 아니 나한테 전도 받아가지고 중간에 목회자가 되는데 김 목사님은 잘하고 있는데 내 인상은 왜 이런가요? 이러면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런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이제 이틀째 묵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인생이 아니 20대 때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막 보는 사람마다 전도했던 그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때부터 쓰시지 왜 그랬었을까? 그래서 사실 60을 넘을 때까지 결혼을 안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떤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살지만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왜 주님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많은 전도를 하고 많은 구제를 했고 죄를 떠나서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의롭게 살라고 했는데 왜 그런다요? 근데 갑자기 고넬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아무리 구원의 서정이 그 여정을 가는데 생명을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안 써주셨나요? 20대에도 30대에도 40대에도 50대에도 60대 넘어왔는데 푸념이 하나님 왜 나를 안 써주셨냐고요? 그 얘기요. 그러면 생명을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면요 도전하게 돼 있어요. 이거예요, 이거.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서 우리를 모셔가는 게 아니요.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서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선교지 가보세요. 선교지 가가지고 선교사들이 앉아가지고 주님 영혼 보내주세요. 주님 영혼 보내주세요. 10년 앉아있고 30년 앉아있고 40년 앉아있고 50년 앉아있다고 사람이 와요? 두려움을 이기고 사람을 찾아가야지. 그게 전도행위예요. 그러면은 우리 중에도 부름받을 사람들이 있고 주의 길을 갈 사람들이 있는데 개척해야 되겠어? 그러면 용기 있게 가는 거요. 내가 망해도 주님의 이름으로 망하고 흥해도 주님의 이름으로 흥하고 그때가 하나님하고 따져.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 갔어요. 20이 그냥 갔어요. 60대 중반까지 그냥 갔어요. 이제는 나를 쓰시려고요, 주님. 이런 말들이요. 저는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생명을 얻는 회개가 일어나면요, 이 마음의 열정이 주님의 일에 막 뛰어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요, 생명을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인의 삶은 살아요. 경건하게 살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는 돼요. 그런데 구원해서 그 성으로 들어가는 데는 문제가 있어요. 상을 받는 데는 문제가 있어요. 주님의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맡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요, 전도요, 이 마지막 때요, 두려움을 이기고 전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생명을 얻는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이 이 전도를 아니할 수가 없죠. 이 안에 막 생명이 끓는데 그냥 놔두냐고요? 가만히 있냐고요? 그냥 어느 때 어느 사람 만나서 전도할까 이러고 있지. 피해자고요. 그러면서 경건하자고요. 능력 있게 살자고요. 도로묵이에요. 실천해서 하나님의 일을 실천해서 나같이 않으면 모든 능력이 다 도로묵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구제만 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고넬료 가정과 더불어 고넬료와 더불어 말씀을 듣던 이방인들이 다 믿었더라.
고넬료 가요. 그래도 의인의 삶이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 베드로가 온다고 막 다 끌어다 모아놓고요. 거기에 막 다 끌어. 나만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온다. 그러니까 막 자기 부하들 막 부부들 그 집 아이들 막 다 데려다가 놓은 거요. 그러고 나니까 막 고넬료 집안이 막 거대한 교회가 돼 버렸죠. 이거 생명을 얻는 회개가 일어나면 막 사람을 무지무지 끌어다가 구원의 역사하다가 막 동참시켜 막 계속 그게 선교고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지만 언제 그렇게 전도해봤어? 생명을 얻는지를 해봤어? 나도 생명을 얻기 위하여 회개하면서 그렇게 생명을 찾으려고 그랬어? 뭐 이 마을 사람들도 다 죽어가고 내 형제들도 죽어가고 그런데 아무 상관이 없어. 이 사실을 회개해야 돼요. 주님, 내게는 왜 생명을 얻는 회개가 없나요?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내 가정에 내 형제들이 훔쳐가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면요. 회개가요 실질적이어야 돼요. 생명을 얻는 회개가요.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에 이르러 나 자신을 하나님께 충분히 회개하고 내 주변에 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가지고 충분히 회개의 열매를 드러내면 그들이 저절로 따라 들어오죠. 무슨 일이 있기에 저 사람이 변해서 생명의 일과 저 사람들은 평강과 저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는가? 세상이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보고 아무 궁금치가 않아요. 우리 말을 믿어 따라주지도 않고 우리 자신이 생명을 얻는 회개가 우리에게 안 돼 있어요. 무수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저놓고 회개를요 대충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지은 죄는요 죽도록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를 믿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 단방에 해결돼요. 그런데 예수 믿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한 것들은요. 참 회개해 보세요. 회개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서 크리스찬이 된 이후에는 내 회개가 아침 저녁으로요 상시로 따라와야 돼요. 상시로. 그래야 나의 경건도 유지되지만 나로 인해서요 생명을 얻는 회개의 일이 나타나요. 먼저는 나로 인해서 타인들에게 나타나요. 이게 나타나는 것이 전도예요. 제발 회개하세요.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해야 돼요. 생명을 얻는 회개는요 죽도록 해야 돼요. 이 생명과 바꿀 수 있을 만큼의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충성교회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합시다. 기도 준비.